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서운 꿈 꾸시나요?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섭다, 야, 악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꿈에 시달리고 그러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그 남자들은 보통 그런 꿈을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군대 다시 가는 꿈.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 꾸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은 꾼 적이 없고요. 대신 아주 꿈에서 시달릴 때가 언제냐면 수업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은 대학원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 고등학교입니다. 100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숙제, 과제 분량도 많고. 그래서 다시 신대원 공부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수업도 많고 과제도 많은데 준비는 하나도 안 했고 출석도 못 했는데 시험장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달리다가 이제 깨고, 꿈이구나. 감사하다. 다시는 공부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꿈으로라도 경험을 하면 그 순간조차도 당사자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을 한 번 더 자기 스스로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바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들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새벽에 음식을 나눠 먹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보세요. 새벽까지 간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잔치를 벌였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35절 36절을 보면 풀어주라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거기서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자기 스스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끔찍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구원의 잔치하고 새벽에 그냥 임의대로 나간다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수를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요, 항상 복음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그것을 다 마치고 자기 스스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어떤 힘든 상황도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수감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요. 이미 알았고요. 그래서 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풀어줄 거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서 피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끔찍한 감옥을 내 스스로 어떻게 또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간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맡기고 언제든지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나누는데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시종일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도 맡기고요. 만나서도 맡기고 만난 후에 리브가를 고향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지혜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의탁하고 그리고 희생의 자리, 수고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라도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또 은혜를 당연히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힐러와 함께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감옥이 됐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의 부재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도요,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게 바로 어둠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들이 두렵지 않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장소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요, 정말 사람들의 올무에 빠졌죠.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황제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에 있어서 사자굴은 더 이상 사자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지퍼처럼 다 닫아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이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영혼을 구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감옥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곳이라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희생의 장소가 다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장소가 있고요, 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야 할 그 곳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런 마음과 또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꼭 붙드는 믿음.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힘든 환경도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이죠. 칼의 노래.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독백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다. 여기가 나의 죽을 곳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충신의 놀라운 고백이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또 죽을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간수의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하죠. 믿음과 신앙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도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배신과 조롱은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에요. 로마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죠. 너무 잔인해서 로마 사람들도 자국민한테는 사용하지 않았던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낮은 곳,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곳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이 감옥이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받은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히 그곳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더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희생하고 낮아지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교회와 영혼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희생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지는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언급 없이 바알과 실라가 석방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서 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들이 지난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요, 명백한 로마법의 위반입니다. 실제로 당시 법률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방 법률, 빌립보 지방이죠, 지방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만 감옥에 가거나 또 형벌을 받는데, 이 빌립보의 상관들은 그런 절차를 싹 무시했죠. 사람들 말만 믿고 그냥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죄도 정치 않고 나를 그렇게 했다.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상관들도요, 이 얘기를 듣고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로마 시민이라면 자기들이 법을 한두 개를 어긴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38절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이제는요, 완전히 둘의 사이가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바울을 때리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앞에 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아니까, 자신들이 잘못이 명백하니까 와서 권하여 나갑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애걸한다라는 뜻이에요. 애걸한다. 제발 좀 이 일을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떠나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깊이 사과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무죄 입증을 받고 풀려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또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상급이 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큰 고난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혔고요. 당당하게 감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셨고요. 궁극적인 바울의 높임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울이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큽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소중한 신앙과 믿음의 시간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내가 깊이 예수님을 닮죠. 교만이 꺾이고요. 겸손을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죠. 예, 저도 고난을 만나면은요,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을 내가 경험해요. 온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면도 알게 되고요.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절대로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절대로 우리들 삶 가운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고난을 잘 받으면 이후에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개를 생각해 보세요.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 하나가 조개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그 모래를 품고 조개가 인내의 싸움을 할 때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죠. 과정은 힘드나 결과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리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이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가 생겨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 닮고 천국 와서 천국을 더 잘 누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인내를 배우는 예수님 닮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성도는 담담히 받고요.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면 성장합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고난과 시련 중에 인내하니까 영혼도 구원해요. 간수의 가족도 구원하고요.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이렇게 완전한 무죄 입증 후에 상관들의 사과까지 다 받고 빌립보를 떠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상관들의 빌립보의 행정관들의 사과를 정중히 받고 무죄 입증 받고 떠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 없이 온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일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내하는 그 과정, 그리고 높아지는 그 과정, 그 가운데 사과도 다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간수도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빌립보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이죠. 바울의 희생과 그 고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다 견뎌냈을 때 그 모든 열매들을 교회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개인도 단단해지고요. 또 교회도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곧장 교회로 향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늘 살펴보면서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교회는 가정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교회의 회집 장소예요. 루디아의 집으로 바로 갔다라는 것은 교회로 간 것이고요. 바울은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전도한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위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복음에 얼마나 대단히 헌신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고초를 겪어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교인들은 밖에 있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또 노심초사 걱정하기도 했겠지만, 근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한 사람인지 와서요 교회를 위로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이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성도는 은혜 안에 강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위로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비사이드,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저도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위로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받는 위로죠. 곁에 있기 때문에. 곁에서 위로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아프리카 건조한 기후에 사는데 이 미어캣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따뜻해요. 서로 끈끈하게 엮여 있습니다. 보초를 서잖아요. 미어캣이요. 이렇게 고개를 치켜들고
그렇게 보초서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보초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미어캣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려요. 혹시 이 공동체를 지키다가 죽어가는 미어캣이 있다면 이렇게 모여든대요. 모여들어서 따뜻하게 체온을 보호해주고 그 곁을 지켜주는 거죠. 이 정신적으로도 꼭 붙어 있어서 이 한 마리가 임신을 하면요, 다른 암컷들도 유선이 발달해서 그 한 마리 임신한 어미처럼 다른 새끼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끈끈한 공동체. 근데 제가 언젠가 에버랜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미어캣이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 마리는 보초를 서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끈끈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고 또 다음 사역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하죠. 그 말도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곁에서 위로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우리가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힘이 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간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간이라.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은혜의 동역자도 만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켜서 또 나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겪고, 또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셔서 상관들의 배움과 사과를 받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까지요. 빌립보 사역은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사역하고 이제는 다음 사역지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이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고 다음 앞을 위해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죠.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는 엘리에셀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제는 좀 이뤘다 싶어도 느슨해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결승점에 골이 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직도 달릴 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달릴 힘을 남겨두지 않고 결승점에서 골이 나고 쓰러질 만큼 열심히 달리는 것이 진정한 마라톤 선수죠. 오늘 우리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붙들고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요. 다음 사역지가 어디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데살로니카요. 데살로니카로 다음 사역지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죠.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날 자신이 경기에서 홈런을 치고 그래서 다진 팀이 이긴다 할지라도 그날 그 기쁜 마음은 경기장에 그대로 두고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날 전날 경기가 큰 승리든지 아니면 큰 패배이든지 그 기분을 떨치지 못하면 다음날 있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경기는 매일같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은 그날의 기분은 경기장에 그날 그대로 놓고 나온다. 이런 모습이 중요하죠. 바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다음 사역지 데살로니카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죠. 지난 날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의 일을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양분으로 이제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전진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간 바울 일행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희생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그 자리로 바울처럼 기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저희들 주님 전화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낮아져야 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내가 안에 불어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는 위로가 더
성령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전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내 인생의 귀한 목적들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위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들을 담담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